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또 주일 오전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송 따라하고 또 예배도 따로 찍으려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오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또 사정이 생기네요. 예. 오늘은 로마서 13장 사회적 의무와 이웃사랑. 예. 성경을 66권 성경을 꽉 짜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말씀이 나오고 하나는 윤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로마서에 보면은 11장까지에 관한 말씀이 실제적으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윤리적인 기독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 우리 바울 목사님은 성경 구성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앞에는 막 복음적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는 뭐 이런 부분이 맨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교리와 윤리. 예. 교리란 하나님 말씀을 이렇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자.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바울 목사님이 쓴 성경의 글의 구성이 그래요. 구성이. 예. 그렇다는 걸 아시고 들어가겠습니다.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성도는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예. 성도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근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예. 2절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국가 통치자에 대한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국가라더라도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 예외 사항은 물론 하나님의 법에 충돌될 때에는요, 이때는 국가의 명령을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외사항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국가 통치자들은 사회 질서를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 본문에서 나오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가 선한 일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국가 통치를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리고 행정부 고위 관료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의 성실을 원칙으로 국가의 국민의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공공의 질서를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의적이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다고 할 때 6절에 7절에 이어집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뭐 대통령이든 그런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로를 깔고 국가의 막대한 공무적인 업무를 할 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공적인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들은 양심적으로 이 국가의 공금을 가지고 공적 행동이 악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선하게 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실과 선의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 사자들한테 국가의 권력을 맡은 자한테 우리는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고 따위도 아니하고 우리의 세금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며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것 또한 국민이 바치는 세금이 없다면은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들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이샤는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완전치 않는 하나님의 사자들, 근세자들 정말 양심적으로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악한 데 쓴다든가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욕으로 쓴다든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든가 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양심껏 하나님께 드리듯 가이샤는 가이샤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 이는 권력을 잇고 있는 그들은 정말 선의의 양식껏
이 공적 작업을 운영하기를 부족한 종이 부탁합니다. 피차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리라. 성도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부득이 빚진 경우는 떼먹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그가 명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 말고는 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읽겠습니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좀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이타주의죠. 이타주의. 은사 중에 가장 고귀한 은사가 사랑입니다. 율법에 법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율법은 숨이 막히는 겁니다. 결국 법 아래에 완전한 자가 없는 겁니다. 계획주의, 저희가 계획주의에서 제가 찬양을 계속 많이 인도를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이 찬송가를 강조하면서 복음성가를 좀 배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성가의 좀 문제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비트, 엇박자적인 비트라든가 또 가사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세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획주의에서는 근거하는 거죠. 저기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은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것도 너무 책으로 갖다 대면요 상당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또 2부 예배가 있는데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낙태에 관한 부분인데 낙태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태는 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면치 못할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한다면은 이 사랑이 메말라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물론 제가 계획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암만 최고의 가치 있는 말씀이라도 복음주의 안에서 제가 신복음이 복음주의에도 신복음이 있고
우리 기존의 근본복음이 계획주의란 말입니다. 근본복음이냐 신복음이냐 이런 상황에서 신복음을 향하여 제가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 독서를 좀 퍼부는데 사실 이런 것 또한 너무 겸손치 하지 않는가 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랑이 결여되는 이런 신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리는 이제 타협할 수 없는 거지만은 너무 또 이로 인해서 인격적 모독 신학적인 독단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랑이라는 것에 상당히 결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미약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복음의 진리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재림의 날이 가깝게 느끼어야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으로 가는요. 우리가 비록 100년에 있다가 종말이 올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올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옷을 조이며 또 회개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12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다는 것은 배교와 불신앙과 부도덕과 제약의 밤이 깊다는 겁니다. 낮이 가깝다는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상당히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신복음에서 가장 빅히트를 치는 것이 신사도주의입니다. 신사도주의.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신사도의 교회들이 나는 신사도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우리가 볼 때 신사도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냐고
물론 저의 유튜브마다 거기 보면은 링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김효성 목사님의 저는 신학을 근거로 하여, 왜냐면은 우리 계획주의에 상당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멘토로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구체적인 교회 이름까지 다 금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금명을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자제를 하고요.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그런 금명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니까 어둠이 너무 짙는 겁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가 분간이 안 돼요.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는 이단과의 결합, 신복음에 대한 결합이 많아요. 그리고 그 또한 자기들이 신복음 계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거를 벗어나기가, 저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5번째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러다가 이 어둠의 그 짓눌림 가운데 있다가 제가 내가 어느 단추부터 잘못 달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이 계획주의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이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업무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